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나중에 에서가 와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이미 다 해줬는데 넌 누구냐? 내가 에서라고. 그 전에 축복받아간 놈은 그러면 누군데? 알고 보니까 야곱이었죠. 그래도 그냥 말로만 축복하는 것이면 또 해주면 되는데 이삭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캐시와 같다고 믿은 거예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남을 축복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저는 지난 한 12년 동안 사랑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도 이 말씀으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한편으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길 원하고 또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사도 요한의 마음과 같이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는 요한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장수한 제자였고 그래서 요한 3서를 기록할 당시에 거의 90세가 넘는 고령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특별히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었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보낸 편지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이메일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쉽게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전달하게 되지만 이 요한 사도 당시에는 종이도 없고 또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글을 어디에다 쓰느냐면 종이가 없기 때문에 양피지, 양의 가죽을 벗긴 그 가죽에다가 글을 쓰기도 했고 갈대잎을 말려가지고 만든 파피루스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잉크를 가지고 글을 쓰고 이것을 가지고 배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직접 이걸 사람이 가지고 전달해 줘야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쓴 그 편지를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된 내용을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듣는다는 것이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어떤 축복의 내용으로 그를 축복하길 원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이오는 누구인가 하면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한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죠.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고 또 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때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순회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곤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오면 맞아들이고 함께 숙식을 제공하고 또 쓸 여비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섬기는 일이 참 필요했는데 가이오는 그런 일로 참 귀하게 헌신했던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왜 중요했느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퍼져나가기도 했지만 이단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생겼고 이단자들도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진리를 따라서 산다는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러면서 가룟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반면에 이 요한 3서에서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의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순회 전도자들을 공공연하게 반대했고,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만류하고 방해하고 이런 일을 했던 인물로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이 가룟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그 가룟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가 이 사도 요한에게도 들렸는데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하고, 그래서 가룟을 생각할 때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축복하고 싶었는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가룟,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도 족한데, 사랑하는 가룟,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두 번 거푸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복이고 강조이고 진심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내가 참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이런 그 마음이 이 성경 한 절 안에 그 가룟을 향해서 품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내용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내용하고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저도 정말 성도님들을 향해서 정말로 축복하고 싶은 내용이 이 본문 안에 그냥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범사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강건하게 되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요한은 가룟을 생각하면서 벅찬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저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축복이 또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토록 가룟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세 가지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축복을 나도 누리고 남에게도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축복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잘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 이거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없이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건강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해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되는 일, 강건한 일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오히려 범사가 잘 풀리지 않고 육체가 강건하지 않으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오히려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는 일, 강건한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오지 않으면 결국 진짜 복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와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인가?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첫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구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신 구원,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될 때 이 영적인 복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사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또 기도하는 내용이면서 때로는 부담감도 있고 때로는 조바심도 느끼게 하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떤 성도님들이시든지 한 분도 구원받지 못하는 분이 없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저의 마음에 있는 부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이든지 안수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시든지 이분 목사라고 할지라도요, 직분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진실로 예수를 믿어야 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일, 구원받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항상 연결되어져서 그분께로부터 말미암아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싱싱하게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을 하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이 있는 그 사람의 상징, 심볼인 이유는 팔레스타인에는 이런 시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잎이 푸른 열매를 맺는 나무 한 그루는요, 그야말로 그림과 같다는 거죠. 정말 그 삭막한 사막지대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있는 싱싱한 나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 나무,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서 늘 그분의 공급하시는 생명력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의 세 번째 표현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마음, 정신이라는 단어와 번갈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근데 살다 보면 우리의 내면이 건강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내면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면이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서 건강한 내면의 자아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영혼이 잘 되는 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는 일보다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쪽에 오히려 많이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보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와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과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플랜트라고 하는 요트 경주자가 있었습니다. 한 20년쯤 전에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횡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미 세계 일주의 경력이 있을 만큼 그 요트를 이렇게 항해하는 일에 전문가였고 아주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그 항해를 위해서 코요테라고 하는 중형급 요트를 제작했는데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날렵한 동체를 가진 아주 멋진 요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무전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단독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이제 항해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실패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을 떠난 지 11일째 되던 날 연락이 단절되고 요트의 행방이 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색대가 여러 날 수색한 결과 포르투갈에서 남쪽으로 720km 떨어진 지점에 요트가 이렇게 뒤집힌 채 떠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색대가 배에 접근해 보니까 항해사인 플랜트는 이미 실종되고 없었습니다. 우리는 요트가 뒤집혀지면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트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뒤집혀 떠다닌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조사를 해보게 되었더니 원래 이게 요트는 그 밑바닥에 용골이라고 해서 4톤 정도의 쇠로 된 이 추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막 뒤집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인데 바위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용골 부분에 그 쇠로 된 이 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배가 뒤집어진 채로 그렇게 표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색대가 결론을 내린 것은 플랜트가 너무 자신만만하고 자기를 믿어서 배를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수면 위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수면 아래에 있는 이 용골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거죠. 그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바디와 그 꽃게 뻗어있는 돛대, 팽팽하게 이렇게 부풀려 있는 그 돛, 이런 부분, 최신 무선 장비,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서 잘 갖추었지만 보이지 않는 배 밑창에 있는 이 용골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못한 채로 배를 제작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는 거죠. 풍랑이 없는 바다를 항해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고 이게 배가 흔들리고 할 때 그때 이것은 생사를 가늠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평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 곱게 뻗어 있는 돛대, 그 다음에 날렵하게 생긴 바디, 그 요트의 다른 부분들은 다 신경을 쓰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추를 다는 일에 신경을 못 쓰게 되면 큰 낭패가 온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건강보다 더 무거워야 하고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형통보다 더 무게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당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풍랑을 만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러면 불어닥친 파도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오히려 이 영혼의 건강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때때로는 외부에서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자기 안에 우물을 파고 자기 안에 샘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날마다 갖게 되면 우리가 정말 체험적인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드나들고 해도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하는 것들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표면적인 신앙에 머물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체험들이 쌓여지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련을 주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서 늘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경험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가요에게 축복 3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범사에 잘 되길 바란다. 범사에 잘 된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다 범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자녀의 문제,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런 세상의 모든 필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 사업과 관련된 그 모든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다 이 범사라는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여러분 시편 그 말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범사에 잘된 모습을 표현해 준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이름과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 보면 그 형통이라는 표현과 또 같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고 형통이라는 단어와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그는 요셉이고요. 주인은 누구냐면 보디발이고요. 그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갖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요. 그리고 잘 풀리고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형통과 모든 일이 잘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나중에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갔었는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말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맡겨버렸다는 뜻이거든요. 확인해 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라는 말은 잘 풀어진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사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형통의 삶인데 요셉의 삶은 그랬다 그 말이죠. 다윗의 삶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 삶에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일이 필요하고, 그분이 함께만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풀려서 잘 나가고 출세하고 이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보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만 되면 우리는 범사에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좋은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일, 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붙어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고난과 실패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난과 실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범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이오는 특별히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했고 함께 그들을 모실 수 있는 집도 필요했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 은혜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아름다운 사역을 이룰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잘되고 넉넉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강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소원 중에는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손주를 본다는 말인데, 그 말은 손주를 본다는 말보다도 장수한다 이런 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수마을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취재를 위해서 갔는데 106세이신 어르신을 한 분 배웠다고 합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오히려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죽으니까 오래 사네. 그러니까 장수의 비결은 안 죽는 건데 안 죽으니까 오래 사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나 대답이 간단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랬더니 나 6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 지금 이 장난하시는 것도 아닌데 6살이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100살은 너무 무거워서 집에다 두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100살은 집에다 두고 5살만 6살만 이렇게 해갖고 사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근데 답이 없으시네.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예, 우리가 건강한 것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면 우리 좀 더 많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도 요한은 가요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길 원했는데, 간단하게 한 절로 축복했는데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풀리고 잘 되고, 강건하면 좋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마. 이것이 그 축복의 내용이었는데, 사실 그 안에는 모든 축복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소원하기를 정말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물질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건강하도록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정말 영혼이 잘 되시고, 그 다음에 강건하게 되시고, 범사가 잘 돼서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평생 행복하게 섬기시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는 나름 생각은 했지만, 진정으로 이 요한의 이 내용처럼 내가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할 만큼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동안은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원하기는 저도 이 사도 요한의 마음과 같이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고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드린다는 일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드린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언젠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서실 때, 그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평생 이렇게 귀한 복 주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케 하셔서 또 강건케 하셔서 주님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껏 이 사랑 증거하고 나누는 복이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이렇게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요, 자기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부끼리도 이렇게 서로 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치시고 서로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요. 안 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부끼리도 마음의 상처가 있더라도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시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남은 생에 사시면서
이 마음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정말 그 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